말씀은 창세기 24장 58절에서 6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8절에서 6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8절부터 61절까지 말씀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를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58절, 61절까지 짧게 읽었는데 24장 전부를 이제 다루는 말씀입니다. 24장 전부를 다루는 것이고요. 특히 창세기에서 이 24장은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제일 긴 장이고 사실은 제일 보기가 어려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흔히 이렇게 이삭이 리브가를 얻어서 잘 결혼했다라는 그냥 그 흔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가운데 굉장한 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은혜 가운데 푹 빠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성경을 조금씩 읽는데 늘 강조하지만 꼭 읽으셔야 됩니다. 네, 저를 피하지 마시고 네, 꼭 성경을 읽어 주셔요. 그래야지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24장을 꼭 집에 가서 읽어 보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종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종에게 명령을 해요. 너는 이 가나안 아브라함이 당시 살던 그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자신의 며느리죠. 며느리를 나는 고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살던 나의 고향으로 가서 너가 며느리를 골라오너라 하고 먼 길을 종에게 이제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가는 여정이 담긴 것이 바로 창세기 24장의 내용입니다. 24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4장에서 종이 처음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브라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가 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인도해 주셔서 순적하게 그 일들을 이룰 거야 라고 종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종 역시 그 믿음을 받아서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24장 초반에 드리게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반응한 여자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리브가입니다. 아브라함 종이 하나님, 내가 한 처녀를 만나게 되면 그 처녀에게 물 좀 주세요 했을 때 그 처녀가 물을 주고 낙태들에게까지 물을 주는 사람, 물을 주세요 했을 때 물을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이삭의 며느리가 되는 이삭의 와이프가 되는 것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리브가가 똑같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이 당시에 이 종이 초반에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가요. 10마리를. 이 낙타 10마리가 물을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손으로 이 낙타 10마리의 물을 먹이려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타에게 물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신뢰예요, 신뢰. 정말 여자 혼자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을 길어서 낙타 한 마리마다 다 물을 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종이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요. 이거는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성경이. 왜 이 24장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쫙 성경 이 24장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24장은 이 성경 안에서 특별히 구원의 역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12장부터 지금까지 본 그 아브라함의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함축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창세기 24장이에요. 지금 이 장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행동하는 이 장면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종이 막 사람을 찾고 그가 며느리를 시험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이삭의 와이프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역사예요. 이 역사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에요. 저도 예전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는 정말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습관이 돼서 순간순간 튀어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어이구 운 좋았다. 아, 운 진짜 나빴네. 아, 땡 잡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했어요. 그런데 정말 요즘에는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습관적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셔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각자 부분마다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채워지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 이끌어가심 가운데 운이 있을 수 있나요? 그 이끌어가심 가운데 그냥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운이 좋았네? 운에 맡겨볼까? 이거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상회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천상의 회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회의를 하세요. 그 회의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창조에 관한 회의예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하세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회의가 필요할까요? 회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회의를 하고 하나 회의를 하지 않고 하나 그 결과물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회의를 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인데 우리의 인생이 우연하게 아무것도 아닌 게 정말 운 나쁘게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만드신 만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나가고 계시나요?
오늘 이 24장에 나온 정말 종이 기도한 것처럼 그 리브가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말씀하신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말씀대로 이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루도 허투루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 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시간도 허투루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된 삶은 내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이렇게 판단하게 돼요.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내 삶을 내가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판단하면 안 돼요. 아, 나 왜 이렇게 못났지? 난 왜 이렇게 잘났지?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나를 깎아내려서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 뭐야? 우린 꼭두각시야?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가지 말라는 대로 가고 이거 뭐야? 그게 뭐 의미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복인가요?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는 게 복인가요? 아무런 지혜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간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자꾸 내가 내 삶을 이끄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이 사단의 속임 가운데 여러분들이 빠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복입니다. 이 사단의 속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빠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고향에 종을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서 신부를 준비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부를 준비하는 것과 신부를 택하는 것과 신부를 택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이삭의 혼인잔치를 치르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라는 아브라함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자꾸 막으려고 해요. 사단은 이걸 막으려고 해요. 어떻게 막으려고 하냐면 사단이 막 특별한 방법을 막 써서 막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 마음 중심에 나를 계속 깨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앞서가심을 뒤쫓아 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만 내 안에서 이 사단이 나를 충동질시키는 것이에요. 아니야, 쫓아가지 마. 아니야, 네가 왕이야. 아니야, 네가 결정하는 게 옳아라고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특별한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일에 방해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방해꾼 역할을 하는 나를 죽이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 앞에서 바로 시험을 당해요. 어떤 시험이냐면 하나님이 얘들아 너네 저 성을 하나도 건드리면 안 돼.
그냥 저 성을 도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리고 성의 외곽이 어떠냐면 마차 2대를 가지고 돌 거리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이죠. 견고하고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성을 망치 하나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그냥 돌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돌 수 있겠어요? 무언가 그래도 내가 땅이라도 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릴 때니까 너희는 나를 쫓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에 이스라엘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성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죠. 무너지게 돼요. 네.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야, 하나님이 친히 이룰 것이야 라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믿고 하나님의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그것들을 믿고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살아가면 되는데 결국은 그것도 잠깐이고 계속해서 딴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나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나라는 본능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가나안 땅은 너희 것이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저 가나안 땅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야 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가나안 땅 정탐꾼 12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있는 사람들은 거대한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메뚜기 같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얻어진 결과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 40년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주인된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되지 못한 그 삶의 최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40년 뒤에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한 자라 하시느니라. 네, 은혜가 되시지 않나요? 여러분, 그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앞서가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해로부터,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신가요?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24장을 한번 쫙 읽어보시면 아직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종에게 리브가가 저 그럼 쫓아갈래요? 결혼할게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얘기도 떨어지기 전에 금은 패물과 의복과 금고리와 귀걸이 코걸이를 줘요, 리브가에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삭이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 일부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야, 우리 주인 이렇게 부자야 라고 맛보게 하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실제로 성경 보면 후반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리브가가 찬 귀걸이와 이런 것들을 보고 리브가의 오빠, 나중에 등장하는 라반이 혹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 종을 친절히 대해줘요. 친절히 대해주고 그 리브가를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보내기로 작정을 해요. 그 은금을 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맛보게 해요, 리브가에게. 금은 패물 같은 것들을 주면서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것, 하늘의 것을 맛보게 하셔요. 그래서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상상을 하고 상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상상 수천 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것을 우리가 어찌 비교해서도 안 되는 이 세상이랑 자꾸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왜 바꾸려고 하냐면, 여러분은 이 세상이 좋은 것을 조금 맛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의 것을 못 봐서 그래요. 맛보질 못하셔서 자꾸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몸을 트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리브가가 경험한 것처럼, 그가 맛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맛보셔야 해요. 맛보셔야 합니다. 이삭이 자신의 일부 것을 리브가에게 맛보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하늘의 것을 경험하면서 맛보며 살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셔요?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리브가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자기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비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왕비야, 리브가야 라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굿뉴스죠. 굿뉴스. 우리 교회 이름이 그래서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맛봐야지 그걸 전하죠. 맛보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삶에 맛본 것들, 왕비로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경험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네가 리브가라고. 너는 천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자존감 낮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만드셨는데 너는 거룩한 신부가 될 리브가야 라고 여러분들이 말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브가로서 하나님의 부름에 신부된 자로,
리브가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가겠습니다, 가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와야 해요. 그리고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삭이 기다리는 곳으로 믿음의 행진을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이 입술의 고백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이 명확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명확한 고백이 나오지 않았다라면 하셔야 돼요. 저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이거 말고요, 마음의 고백이 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이 진짜 고백, 가겠습니다, 이 리브가의 이 명쾌한 고백이 믿음의 행진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나서 우리가 떠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고백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실 때 가겠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명확한 고백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 이 리브가가 가나안 땅에 있나요? 아니면 다른 땅에 있나요? 지금 이 리브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리브가는 가나안 땅에 다른 하란 땅에 있죠. 그렇죠? 하란이라는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에 없지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이 리브가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야기가 여호수아에도 나옵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사람이 누리지 못하고 당연히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누리는 사건이 나오게 돼요. 그것이 바로 라합과 아간 이야기입니다. 라합과 아간.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방 여인뿐만 아니라 창기예요. 창기. 이방 여인이면서 창기가 라합이에요. 그는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6장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성 안에 라합이 있었는데, 라합은 그 성과 함께 멸망할 대상이었어요. 멸망할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줘요. 당연히 죽어야 할 이 라합을 하나님이 그 은혜로 구해 주시죠. 그 성 가운데 모든 것들은 다 멸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라합이 그 땅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런데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다 지파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 돼요. 모든 조건은 완벽하게 갖춰졌어요. 모태신앙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 권사님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다 됐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관으로 내가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아간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죽게 돼요. 당연히 누려야 할 이 아간은 누리지 못하고 또 당연히 누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살림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이 어떤 고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이 리브가의 고백, 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가겠습니다 한 뒤에 리브가의 모습이 어땠나요? 기웃기웃거리고 집에서 저 하루만 더 자다 가요. 엄마 아빠랑 헤어지기 싫으니까 이틀만 더 자다 가요. 아니요, 가겠습니다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여인의 모습으로서 예전에 제가 아브라함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이 지냈던 곳은 굉장히 번화한 지역이었어요. 굉장히 문명이 굉장히 아주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서 당신 남편감 있으니까 나랑 갑시다 하는데 그 갑시다 하는 그 지역이 보이지도 않는, 들어본 적도 없는 땅이에요. 그런 땅을 여자 혼자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진짜 리브가의 믿음의 조상다운 결정을 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리브가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24장 58절 말씀처럼 가겠나이다, 이 짧은 대답을 한 후 그녀는, 리브가는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로 보았을 때 당연히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더 안전하고 더 번창한 도시에서 가족과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더 맞는 말인 거죠. 하지만 그녀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시집가기 위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미지의 땅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봤을 때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처럼, 라합은 그 여리고의 그 철의 장벽 가운데 그 성 안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라합 눈에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그 여리고 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어요.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보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그것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는 삶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길은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길입니다. 하지만 리브가가 라합이 믿음으로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광야의 길이며 또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히브리서가 고백한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당연히 영광의 자리에서 그 당연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아간은 그의 욕심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돼요. 하지만 당연히 누릴 수 없는 여인 리브가 라합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초청되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네,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주인이 나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아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범하는 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몸을 틀어서 주님 앞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중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이삭이 리브가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고 광야의 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는 다른 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광야의 길이며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우리 주님이 이미 그곳에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나를 붙잡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친히 예비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한 것이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열왕기상 그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나와요. 아람 군대가. 그런데 그 아람 군대로 인해서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집을 그 아람 군대가 뺑 진치고 있어요. 그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온 무장을 하고 그 엘리사의 집을 뺑 둘러쳐서 위협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와서 그 집을, 엘리사와 자기를 다 죽이고 그 집을 완전히 망가뜨릴 기세로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를 불러요. 주인님, 지금 아람의 군대가 우리 집에 진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신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소서. 그러자 그 종의 눈이 열리게 돼요. 그랬더니 그 종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람 군대, 진을 치고 있던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 아람 군대 뒤를 쫙 포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람 군대가 진을 친 것만큼 두려운 세상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더구나 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긴장도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걱정도 있고 우리가 수많은 생각과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영적인 영안이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